시대는 영웅을 낳고 영웅은 시대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준비됐죠? 예. 그런데 그 기자가 이러한 영웅 영화가, 영웅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유행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먹고 살기가 퍽퍽하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어떤 여인도 인터뷰하면서, 여자분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재 한국 경제 수준은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절한 나라를 따지고 보면은 하위 바닥권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3년, 4년 정도 기간 동안. 그만큼 한국 경제는 어렵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쉽지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영웅 영화에 기대는 거죠.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영화에서 말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멋있고, 악당도 말이야 힘들지만은 물리쳐내고, 또 사랑도 말이야 진하게 말이야 이렇게 멋있게 막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장가를 못 들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 30이 넘었는데 장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해? 돈도 없고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사람 건너서 들은 얘기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예 장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한 얘기를, 저는 삼포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삼포의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럴 때에 그저 영화관에 들어가가지고 막 깨지고 부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고 막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리만족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영웅들은 더 많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박세리였잖아요. IMF 때문에 다들 힘들어할 때 박세리는 양말을 벗고 호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을 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편의 자그마한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모습이 한국인의 긍지요, 한국인의 저력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IMF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는 세리키드라고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내 딸에게 골프를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한국의 여인들이 세계 골프계를 휘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는 어려울수록 영웅을 그리워하고요, 영웅은 그 어려운 시대를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살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심취해가지고 야 신난다, 멋있다, 통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못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었던 사람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할 일을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나는 지금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 누군가가 해줄 거야. 영웅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영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주머니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누군가가 하겠거니, 체념을 하고 영화관을 나와서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하고도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능력 많은 사람이 누군가 나서서 해주겠거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만나본 사람 중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1994년도, 93년도 이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장군님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나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장군님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말.
무슨 얘기예요? 북한의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이 산을 한번 딱 뒤집어 엎어놔야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부조리한 것들이 싹 다 없어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양반이 그렇게 장군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쩌면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종북주의자다 해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은 종북주의자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군생활 했고 그 사람 아들도 군대 갖다 보냈고요. 예,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요. 예, 재산세도 뭐 미를 잡고 내고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만 한순간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순간에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냥 푸념 삼아서 그냥 하는 소리로 장군님 빨리 내려오셔야 될 텐데 그렇다고 실제로 장군님 내려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예비군 총 들고 나갈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종북주의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지금 북한으로 갔냐?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순간 어려우니까 그냥 체념 삼아서 푸념 삼아서 장군님 빨리 내려오셔야 될 텐데 현실을 바라볼 때에 눈에 훤히 보이는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게 장군님 빨리 내려오셔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입버릇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더러 영웅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본문 마태복음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이렇게 딱 철을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15절에 보면은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참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6절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뒤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칠병여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잖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이야. 아니 선생님 우리가 뭐가 있어서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있을 텐데 예,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하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누군가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빵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빵을 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는 없으니까 무책임한 듯이 보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공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가셔서 마을에 내려가셔서 먹을 것을 잡수세요. 지금 많이 늦었으니까 배고프시죠? 빨리 들어가서 먹을 것을 잡수세요. 요즘 하는 말로 뭐예요? 립서비스예요. 영혼 없는 권면이란 말씀이에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들 가서 빨리 먹고 잡수고 오세요. 먹을 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200데나리온이 되는 떡으로도 사람을 채우지 못할 텐데 200데나리온의 양 그만큼의 빵도 없거니와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제자들은 지금 일정줄 굶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른 가가지고 먹을 거 먹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있는 상태에서 권면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라. 너희들이 할 일을 다해라. 너희들이 사명을 다해라.
누군가가 영웅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겠거니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원래 힘도 약하고, 나에겐 돈도 없고, 나에겐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어떤 가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못하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거니. 세상 사람들은 영웅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에 누군가가 하겠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난 뒤에 떼어서 누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다 넣었나요? 제자들이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나죠. 그렇죠? 분명히 그 종들은 이 여섯 항아리에 자기들이 물을 갖다 부어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갖다 부었던 물은 맹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은 또 그걸 연회장에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웅은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웅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누구나 배가 고프고 누구나 마음이 허전하고 누구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사는지 궁금해하는 그러한 아련하게 허전하고 아련하게 부족한 듯이 여겨지는 그러한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한참 바울에 대해서 쭉 아주 긴장감 넘치게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울을 이야기를 쫙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서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뜬금없이 생뚱맞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득하니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을까? 예. 그 사람의 이야기 좀 더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버전으로 따지면은요, 구버전인 거예요. 요즘에 윈도우도 이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윈도우 XP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이제 윈도우 7으로 바꾸셨을 것 같고 특히나 윈도우 98 쓰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버전의 것만 알고 있지 새로운 버전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옛날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이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 열정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쭉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오도록 하다가 생뚱맞게 이 아볼로 이야기를 넣어놓았을까? 그 해답은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또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구버전인 거예요. 지금 아볼로와 그의 친구들이 구버전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요즘에 이제 그 제일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차 스파크, 예, 그 예전에 이제 티코 같이, 예, 티코로 하죠. 예, 티코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려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우리나라 차 중에는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차 중에 이제 제네시스, 예. 한 사람은 티코를 타고서 고속도로에 올라섰고 한 사람은 제네시스를 타고서 고속도로에 올라섰어요. 누가 더 빨리 가겠어요? 운전자는 티코 운전자는 경력 30년짜리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운전자는 이제 3년짜리예요. 어느 누가 더 빨리 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어떤 기계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좋은 실력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잘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운전 실력도 막 버벅거리는데 좋은 차 타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폐죠? 예. 특히 외제차, 그 비싼 차 가지고서 도로에서 막 버벅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민폐를 엄청나게 끼치죠. 괜히 잘못해서 지나가다 긁으면 덤텅이 쓰니까 그러지 못하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아볼로나 그의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기 전에 그 이전에 18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너 혹시 성령에 대해서 알아? 너 세례받은 건 뭐야?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미리 얘기해 준다는 말이죠. 전 이해. 미리 약을 쳐놓은 거예요. 미리 이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로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바울이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아니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럼 얼른 이리 와. 기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가지고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로라. 아볼로가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강건하게 담대하게 증거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이겨나가던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아볼로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바울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아볼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선지자 7,000명을 숨겨놓았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죠.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7,000명이나 더 있대. 그럼 얼마나 엘리야가 힘이 나겠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시대에 바울만 있었냐? 아니다. 아볼로도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하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는 너대로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통해서 그 둘이 하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있던 것처럼 같이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담스러우세요? 말소리가 부담스러우세요? 다시 한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맞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막 깨 부수어가면서 내 것을 허물어가면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 너 있잖아. 그거 빨리 나눠줘. 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어라.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니고데모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내게 있는 재산이 내 것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있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게 있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 되겠죠. 결국 니고데모는 그걸 통해서 아하,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내 재산을 이렇게도 귀히 여기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난 아직까지도 부족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있는 것을 억지로 빼내가지고 짜내가지고 너희들이 주라는 건 결코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종으로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영웅들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웅으로 우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영웅 아닌 것 같으세요? 나는 영웅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세요? 여전히? 오늘 아무런 힘도 없이 맥이 풀려있는 우리들의 어깨를 당당히 고추 세우라고 명령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 주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때조차도 강력하게 힘있게 주장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비결은 힘있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힘있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걸 힘있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힘있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세우젓 사려 나도 세우젓 사려 나도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세우젓 장사라고 하는 사실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하나님 저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도요. 하나님 저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도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도 힘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감추고 싶은 일인가요? 왜 그런가요? 어째서 나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도 소리 쳐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서 겨우 들르랑 말랑 해놓고서는 하나님 저도 열심히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도 힘있게 주장함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아볼로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올바른 진리를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이 진리가 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도 하나님 저 나도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볼로가 힘있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힘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굴복할 수 있을까요? 아볼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이걸 꼭 들어주면 앉아있으면 되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눠줘야만 할 터인데, 분리하면 할 터인데, 여러 사람들이 공개하면 할 터인데, 혼자만 딱 들어주고서 땅 사무다 두고서 매일 가게 만들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외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비록 옛날 거, 후버전, 시코를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힘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볼로에게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줌으로써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줄 터이니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어깨는 처져 있고 우리들의 허리는 굽어 있고 우리들의 엉덩이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아볼로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기 있는 누구누구, 저기 있는 누구누구, 인천 주한장로교회 누구누구, 또 어디 있는 무슨 누구, 그런 사람들만 영웅이 아니고 정말로 영웅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장사꾼이고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서 꿈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내다보면서 어느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까? 어느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만이 저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보면서 호시탐탐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란 말이에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명함 들고 다니면서 집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집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20년 전 거, 30년 전 거 가지고서 울고 먹는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거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서 해결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영웅이 되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웅이 되기 싫으신가요? 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할 것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말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저 사람은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전액이 틀린 사람이야, 미리 결론 지어버리지 마시고요,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힘드시죠? 나도 어려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웅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아볼로처럼, 이 시대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